찬양하세 왕제주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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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가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무거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너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의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며 새 사람을 덧입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심령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려 세움을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며 오늘도 다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내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힘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피난처여 보호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가라고 메마른 영혼을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안식이 있는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값으로 영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사옵나이다. 죄에서 자유함으로 구원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담당하신 예수를 어제도 오늘도 주라 부르나니 주여 부르고 찾을 때마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그 평안,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려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새해가 되었노라고 이번 새해만큼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겠노라고 다짐도 각오도 세웠건만 역시나 3일 만에 무너져버리고 또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변화함이 참된 변화요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변화임을 우리가 알아싸움나니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세상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날이 아닌 하나님 날이었기에 모든 것을 다음에 미루고 오늘 주의 날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존귀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참된 습관을 또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또한 끊을 수 없는 참된 습관이 있사옵나이다. 살면서 삶의 무게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려 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구하는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다 받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병마가 우리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사옵나이다. 일어나 걸으라 명하시나니 일어나 걷는 걸음이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었고 치유됨이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 있어서옵나이다. 오늘 아픔을 호소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지고 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에게는 확신만 있을 뿐이옵나이다. 하나님, 먼 땅에서 하나님 사명을 실천하려 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손끝이 닿는 곳마다 성령의 손길이 되게 하옵시고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반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드러내놓고 진리의 말씀은 간대없고
궤변을 늘어놓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우죽순처럼 자라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정죄함이 아니요 우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할 수 있지만 우리들 주위에는 아직도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저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참뜻으로 오판할까 우리가 그 점을 염려하나오니 아버지시여 저들을 잠재워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염려 또한 잠재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돌림병이 난무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전쟁에 능한 다윗에게도 하나님 지혜가 임하여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셨듯이 이 돌림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지금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때오니 아버지시여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영혼의 고백으로 부르옵나이다. 지휘자, 반주자, 임원들 사랑의 하모니로 이루어졌사옵나이다. 이 사랑의 하모니에 우리의 감동도 함께하였으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른 새벽부터 강단을 지키시는 김인희 목사님, 조건우 목사님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고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바울이 예수의 전하는 삶을 우리의 심령 안에도 심어져 그 은혜가 한없이 내려지기를 하나님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뜻을 먼저 이루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두 부분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 두 부분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230페이지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강론했던 그 주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무사히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야사라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의 보고서의 그 내용에 따라 이 총독은 재판을 고소하러 오는 대장과 장로들이 올 때까지 바울을 헤롯궁에, 감옥이 아니라 헤롯궁에 머물도록 해 줍니다. 이거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부장이 바울에게 소개하기를 자기가 신문을 해보니까 종교적인 그런 문제이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보고서로 올렸고 총독은 읽어봤기 때문에 바울을 갖다 여타의 죄수처럼 취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하루가 정말 급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하루가 아쉬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바울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그가 선택하고 행동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23절까지는 총독 앞에서의 재판 내용이고요. 24절부터 27절은 재판 그 이후에 총독 부부에게 바울이 강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재판에 관한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닷새 후에 이쪽으로 가이사로 온 닷새 후에 제장과 장로들이 총독에게 직접
고발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변호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인 것을 알 수 있고 총독과도 안면이 있는 그런 변호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변호사까지 동원하고 더구나 대제사장까지 등장을 해서 고발을 한 것을 보면 이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종교적인 사실 성전을 뒤엎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종교적인 죄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흩트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죽인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잔인무도한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죄의 결과인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바꿔버렸거든요. 그거를 정말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죠. 동일하게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종교적인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에게 형벌을 가했듯이 또다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2절부터 4절까지는 굉장히 총독을 높이는 말을 합니다. 각하여 당신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잔뜩 이렇게 지켜 올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 죄목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이 나라에 전염병 같은 그런 자가 바로 바울이고, 이 바울은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소유케 할 뿐만이 아니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래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기독교가 나사렛 이단이라는 정말 그런 프레임에 씌어가지고 많은 고통을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에 대해서 전염병과 같은, 오늘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역병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도 역병이 돌아가지고 정말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정권이 바뀌기도 하는 그런 일이 로마 시대도 있었는데, 오늘날에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많은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겠죠. 근데 그 무시무시한 그 전염병이 바로 뭐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은 자라. 그러면서 천하를 정말 소욕해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개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6절에 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나이다 하면서 이 바울에 대한 이 죄목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더 씌웠던 그 죄목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총독께서 바울을 갖다 조금만 신문하면 이 모든 일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함께 갔던 유대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 그 외에 유대인들이 올소이다 한 거예요. 이런 고발에 10절에서부터 21절 이미 천부장으로부터 바울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잖아요. 이미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말은 하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요. 너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사인을 줍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변론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10절, 역시 재판 과정이니까 항상 이 재판장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이렇게 존칭을 하면서 이렇게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독이 여러 해에서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기꺼이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결을 할 줄 믿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들이 고소한 이 죄목은 12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변론합니다. 그거는 무고한
자를 갖다가 지금 고소한 것입니다. 왜냐?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린 것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12절 성전에서 그 누구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회당이나 시중에서도 성전뿐만 아니라 회당과 시장에서도 무리를 소동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소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으로 그들의 고소를 딱 거절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앞에 23장 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항상 법정에 쓰면은 바울은 그 자기 변론 시간에 십자가 부활을 전했거든요. 총독 앞이라고 해서도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않을 바울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변론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을 바울은 또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14절 이하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지금 자기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다 믿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약 글입니다만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래요. 거기 하나 더 붙이면은 시편이란 말을 또 붙여요. 그죠? 율법은 모세오경 잘 아시겠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17권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런 것들, 그 외에 또 역사서 12권도 선지자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구약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난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이 믿고 있는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모든 성경을 믿는다. 근데 그 성경의 핵심이 내용이 뭐냐?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믿는데 그 성경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다. 근데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부활한다고 그래요? 악인도 부활한대요. 이 말은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에서도 하신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 그러면 불신자는 부활 안 하는 거로 얘기를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악인의 부활이 없으면 지옥이 없어요.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정말 영생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죠. 썩지 않는 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한 거예요. 하나는 영생을 하되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고 지옥불에서 영생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 내용을 바울은 뭘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요? 부활이라고. 그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양심은 23장에서 이미 공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양심을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 했어요?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양심이 살아나거든요. 깨끗해지거든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육체만 깨끗해야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살아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를 총독 앞에서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양심이 살아났고, 양심이 살아난 자로서 이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꺼리낌이 없이 지금까지 힘썼다라고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은 굉장히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개신교 중에서도 기독교 그러면 십자가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무의미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그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대속의 죽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없는 분임을 증명한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주라는 것을 증명한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미련한 자죠. 불쌍한 자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있는 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도 받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죄의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 받는다 이거예요. 그 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였기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면서도 너무 십자가만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를 안 해요. 제가 볼 때 왜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영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화들을 보면 다 십자가의 영화만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영화는 잘 없어요. 천주교는 십자가를 강조하는 데예요. 우리 개신교는 부활을 강조하는 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부활이 이게 뭐예요? 똑같이 균형있게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부활의 능력 속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부활의 능력 속에 새 사람을 덧입어서 순종하며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 얘기하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부활의 능력 속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 못 입어요. 예배 못 드려요. 부활의 능력 있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고 내가 섬기기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없이 하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자기의 자랑하고 얼마 못 가요. 섬김의 기쁨을 경험 못해요. 헌신의 기쁨을 잘 몰라요. 부활이 있어야 섬기면서도 희생하면서도 내가 손해보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은 십자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성경을 믿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어떤 소망을 주냐? 믿는 자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난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왜 자신이 저기 유럽에 있다가 터키나 유럽에 있다가 왜 예루살렘으로 왔느냐?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를
다시 한번 지금 바울은 17절 이하에서부터 설명을 해요. 17절에서 21절에 자기 변론을 계속하는데 내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나중에는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은 부자들이에요. 바울에게 혜택을 우호적이었던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무나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은 그 당시 상류층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구나 예루살렘 구제를 위해서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구제비를 갖고 왔다니까 바울이 얼마나 부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요것 때문에 바울이 2년간 벨리스 총독이 돈 좀 뇌물을 받으려고 2년 동안 가둬둬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걸 또 바꿔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어쨌든 자기가 왜 올라왔느냐? 구제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왔다 이게요. 왜? 지금 벨리스 총독은 유대 땅에 기근이 심하다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올라온 게 소란케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결례를 행하였고. 우리 그때 라시린 결례 얘기했었죠. 바울이 선교할 때도 일정 기간 머리를 깎지 않고 서원을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선교가 잘 끝난 다음에 머리를 깎았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앞에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소문이 유대 땅에서 율법을 폐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결례를 행할 자가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라. 그 얘기를 앞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례를 하면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봤다 이게. 올라가서 나 소유케 한 적 없다 이게. 성전 더럽힌 적이 없다 이게. 그러나 다만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가 18절 하반절인 것처럼 아시아로부터, 지금 터키 있잖아요. 거기 에베소 교회가 있었죠.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근데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지금 고발했는데 이들과 내가 대면해서 한 말은 많은 말 하지 않았다. 왜? 앞에서 바울이 공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공회,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던 그 공회에서 재판에서 바울이 한 말이 뭐였냐면 나 부활을 믿는다. 이거 말밖에 하나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공회 안에 두 파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두개인 파가 있었고 바리새인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은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부활을 믿는다 이 말한 것 때문에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20절에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그러면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다른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부활 얘기 하나만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론을 하니까 22절 23절에 벨리스 총독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왜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다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문이라든지 다 알아요. 그리고 공회 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으르렁거린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해서 여기서 형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22절에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그때 하겠다.
그러면서 23절에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읽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사실 빨리 석방시켜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깥에 지금 득실거리거든요. 그냥 보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풀어주면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못 사요. 유대인들에게 또 환심을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풀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뜯어낼 때까지 좀 내버려둬야 되겠다라고 벨리스 총독이 생각하고 지금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출입이 바깥에는 못 나가지만 오늘날에도 그 유적이 남아있어요. 헤롯궁이요. 그 헤롯궁의 유적이 그대로 그 기둥들이 남아있고 그 옆에는 대전차 여러분들 그 경주하는 그 경주장이 그대로 있고 원형 경기장이 그냥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화려한 곳이지만 바깥에는 못 나가요. 그렇지만 바울과 함께 올라갔던 이방 교회 대표들 그리고 바울의 주치의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출입이 자유로워요. 네. 그런 판결을 천부장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은 부활에 초점을 두고 계속 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부활은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알아요. 그때 문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풍문으로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부활 역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외국까지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이 너무나도 당연한 역사적 사건이고 자기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 때문에 그 인생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냐 이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고 부활의 주님 직접 받고 부활 때문에 이 모든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왜? 역사적 사건이니까. 나는 확신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심지어는 23장의 공회에서 자기가 부활이라는 얘기했다가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은 막 싸우고 천부장이 볼 때 바울이 찢겨 죽겠구나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천부장이 군인을 통해서 겨우 피해 줬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바울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기서 살아나가기 힘들겠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23장 11절에 나타나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네가 부활을 전한 것처럼 저 로마에서도 부활을 전하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부활 전하는 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경험했으니 왕 앞에라고 총독 앞에라고 부활 전하지 않겠어요?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부활이 핵심이기 때문에 뭘 하든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부활 있는 자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살아가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유익을 따라 사람들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양심에 따라 행동 안 해요. 자기 유익에 따라 행동하죠.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죄산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부활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지 않으면 양심대로 살지 않아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죠.
자기 권력도 자기 유익을 위해 다 남용하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했다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년 동안 있게 됐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있게 된 것은 다 인간의 술수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총독의 문제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저 선교하고 싶어요. 스페인 가고 싶어요. 로마 가고 싶어요. 막 그렇게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산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근데 그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다라고 보지 않아요. 왜요? 나중에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을 때 2년간 있어요. 그때도 2년 있어요. 2년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갖다 보초 쓰는 로마 군인을 전도해요. 죄수들을 전도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과 믿음의 교제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바울처럼 선교하자, 바울처럼 전도하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시기해가지고 바울만 뭐 하나님 사랑해, 바울만 전도해, 우리도 전도해 해가지고 시기함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만 전파되면 난 아멘이야. 그게 빌립보서 1장에 나와요. 바울이 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냥 허송세월 안 해요. 심지어 거기서 편지를 쓴 게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이런 빌립보서와 같은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그냥 허송세월 안 보내요. 그러면 여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서 나오지 못하게 했을까?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뜻을 아는 거죠. 어떤 뜻이 있을까요? 가이사랴의 안전한 가옥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출입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교제 가운데 어떤 얘기를 바울은 전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모든 족속으로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게 하라. 제자 삼으라. 라는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간증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와, 예수님의 말씀이 저렇게 실현됐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하겠죠. 왜요? 그 증거들이 이방 지도자들이 다 있잖아요. 구제비를 갖고 온 이방 교회 지도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큰 도전을 받죠. 그리고요, 바울이 닦아놨던 선교지 그 도로를 통해서, 그 당시 배로 가든지 육로로 가는데 배는 비싸요. 다 육로로 가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해 놓은 선교지를 따라서,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 있죠. 서쪽으로 가면 더베라든지 비롯해가지고서 지금 뭐예요? 터키 지역에. 그래서 에베소까지 가죠. 에베소에서 그 드로아 교회까지 가죠. 더 저쪽 넘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개척한 도로에 따라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따라 선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던 요한의 묘가 에베소에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마리아는 저 스페인까지 갔다 왔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그 선교 개척지를 따라가지고 밖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근데 바울에게서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익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반대로 바울을 비롯한 이방 그리스도인, 그들은 또 누구로부터 유익을 받아요?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생생한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많은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그동안 들었는데 2년 동안 생생한 말씀을 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예요. 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쓴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그죠? 마가도 물론 유대인이죠. 근데 이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마태와 마가에 없는 복음이 누가복음에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없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 신비와 예수님의 탄생 신비가 누가복음 1장 2장에 있어요. 그거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2년 있는 이 동안에 누가는 그들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도 아마 성지순례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셨던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 사람들을 다 만나봤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은 더 생생한 정보를 얻는 거고 이방 기독교 대표들도 생생한 정보를 얻는 거고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뜻한 대로 잘 안 되고 지연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 속에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믿음으로 행동할까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진리의 성령님 알려주세요. 저 너무 답답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원치 않는 환경과 시간과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예요. 이걸 오늘 우리들이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 깨달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지시도 하지만 나머지는 많은 경우는 뭐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갔어요.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24절 27절인데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강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24절에 벨릭스의 부인의 이름이 나와요.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니 그냥 벨릭스만 하면 되는데 왜 여자가 왜 나왔을까요? 그것도 유대 여자. 여러분, 이 두루실라라는 이 여자는 누구냐면은 한 26장 넘어가면은 아그리빠라는 인물이 나와요. 26장 1절에. 아그리빠가 빌립을 비롯한 이 북쪽 지역의 이쪽에 분봉왕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는 2세예요. 아그리빠 2세. 그럼 1세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여기 나오는 두루실라는 뭐냐면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에요. 그러면 요 26장 1절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뭐가 되겠어요? 오빠가 되는 거예요.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이 벨리스 총독이 자기가 정치를 편안히 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가장 뼈대 있는 헤롯 가문에서 자기 와이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죠. 헤롯 가문의 자식이 뭐냐면 아그리빠예요. 헤롯 다양서부터 막 세례 요한 죽이고 서부터 예수님을 못 받게 했던 이 모든 자들이 헤롯 가문의 에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 얘기를 지금 헤롯 여기 나오는 뭐냐면 아그리빠의 딸인 두루실라와 벨릭스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끔찍해요. 더구나 이 부인은 이미 다른 왕하고 결혼했다가 차버리고 벨릭스하고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이미 그거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왕이니까 거의 총독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설교를 해요. 뭘 했냐면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에 대하면 그 주제가 세 가지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대요. 근데 그 강론을 들은 이 총독이
반응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여. 그래요. 두렵대요. 그래서 뭐라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벨릭스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를 찌른 거죠. 자기를 찌른 거죠. 네? 그리고 이 벨릭스가 나중에 역사 그 보고에 보면은 정치를 너무 폭정하고 무력으로 유대인을 다뤄가지고 유대인들이 항소를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문을 보내가지고 결국 로마로 압송돼요. 불행하게 끝나는 총독이 역사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폭정을 했죠. 심지어는 뭐 해야 돼요? 지금요? 부도덕한 여인과 결혼도 했죠. 정략적인 사람이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바울에게서 돈 좀 받으려고 했죠.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꺼리끼는 삶만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와, 이거 나 지옥 가겠네. 그 얘기죠. 그죠?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훗날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는지 절제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불의하게 살았는지 무절제하게 살았는지 심판대 앞에서 다 판가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는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냐 이게요. 살아가면 의와 절제의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불의와 무절제 속에 벨릭스처럼 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뼈대이기도 해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기본 기초 위에 세워진 뼈대예요. 세 가지.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됐다는 그 얘기가 의예요. 그리고 심판은 뭐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중간은 뭐예요? 그게 바로 절제예요. 여기서 절제는 단순히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절제하냐면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쳐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들여서 나를 쳐 복종해서 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를 짓지 말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절제하세요. 그 말이 훨씬 더 뭐예요? 설득력 있다가 마지막에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훗날 주님 앞에 설 거를 생각하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야죠. 그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와 절제와 심판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뼈대가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신앙의 뼈대가 있냐. 즉 무엇보다도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냐 이게. 그리고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떳떳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게. 그러면 동시에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절제의 삶을 나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냐 이게. 세상을 사랑하고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했다는 주님 앞에 못 서요. 내가 믿음으로 없단 받는 것이 진짜면 절제는 따라와요.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삶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돼요. 벨리스 총독이 뭐라 그래요? 이 말 듣고 두려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이게 맞죠. 근데 뭐라 그래요?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를게. 아니죠. 틈을 내서라도 복음을 들어야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틈을 내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리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준 거예요.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십자가 부활을 정말 믿고 있고
그 가운데 의의 확신과 절제와 심판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을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훗날 잘했다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빌라도처럼 나는 예수님을 죽여놓고 나는 죄 없다고 손을 씻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벨리스처럼 나중에 오라고 듣겠다라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올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의의 부활을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제하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주의 복음 전하다가 주 앞에 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한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여 믿는 자여 사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의와 절제와 심판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훗날 주 앞에 설 때 차렸다 칭찬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어렵담 받을 뿐만 아니라 절제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 되게 하시고 훗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부활 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없음을 합니다. 주여, 악인과 의인의 부활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하며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며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활의 능력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로 신앙 고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기도 요청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잘 한 것처럼 해주시기 바라고, 교회에 오셔서 목례로 인사하고, 항상 교회에 보면 세척기가, 손 세정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 선교사 한 분 더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서진택 선교사님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선교사 기억하시고 함께 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도위원회 헌신예배, 영화부터 우리 소망다락에 이르기까지 또 각 전도회에서 헌신예배 있습니다. 심재웅 목사님 오셔서 우리 전도에 대한 우리 각성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 오늘 있고요. 전도위원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처럼 오신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 충만 역사하심으로 십자와 부활의 능력 속에 의와 절제와 주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삶 위에, 그리고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